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은 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에만 지혜라는 단어가 123번이나 나와요. 성경 전체를 쭉 펼쳐놓고 보면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정말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지혜를 부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갈급해야 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선택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지혜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혜로 부르실까요? 이걸 이야기하려면요, 먼저 지혜와 지식을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 자체가 지혜와 지식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정보입니다. 정보의 총합이에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많이 안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이게 다 지식이죠.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요, 그 지식들을 분류하고 종합하고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은 지식이에요. 근데 그걸 꿰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지혜란 단순히 무엇이 사실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아는 능력이다. 지식은 정보를 축적하지만 지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여러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있는데도 참 미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로요,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혹시 지식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더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챗 GPT를 조금 두들기면요, 온 세상의 지식이 다 내 손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네이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AI는 답을 줍니다. 근데 어떤 답이 옳은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걸 분별하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지식은 많아졌는데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더 빨리 더 크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지식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는 아닙니다.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지혜는요,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이걸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해요. 반대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는 결국 사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지혜니까요. 시편 1편은 그걸 악인의 꾀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하였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학벌도 좋고 실력도 있고 자리도 높이 올라갔는데 어느 날 한 선택 때문에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 지혜는 성공하는 데까지는 데려가지만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 지혜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손해보면 바보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지혜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람이 말하는 지혜와 방향이 다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성공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참된 생명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부어주는 지혜를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외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계시고 사람들 모여있는 광장에도 계시고 시끄러운 세상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깨웁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디까지 하겠느냐. 겉으로 보면 똑똑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오래 붙들고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만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거만한 말과 태도로 살게 되고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과 거만함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배우기를 거절하는 마음, 돌이키기를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혜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은 늘 우리를 책망하지만 그 목적은 회복이고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안수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지혜는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똑똑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혜로 부르실까요? 출애굽기 3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것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행함으로 보이라. 참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는 돈을 더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명예를 더 얻기 위한 도구도 아니며 내 욕망을 합리화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별하고 그 부르심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정보를 많이 쌓는 능력도 아니고 계산을 잘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지혜는 때를 분별하고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마다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15살의 믿음에는 15살의 순종이 있고 30살의 인생에는 30살의 책임이 있으며 50살과 70살의 삶에는 그 나이에만 맡겨진 사명과 열매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계절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조급하게 당겨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라는 영적인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붙들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내 계산, 내 경험, 내 방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 때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돼요. 나는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지혜롭게 산다고 착각합니다. 많이 알고 있고 남들보다 앞서 있는 것 같고 판단도 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느냐 아니면 세상의 계산이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 대단한 사건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를 참을지 뱉을지, 한 번 더 기도할지, 그냥 결정할지, 순종할지 미룰지, 지혜는 늘 이 작은 선택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론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지혜 사이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부추길 거예요. 지금 손해보면 바보다. 지금 참으면 인생에서 밀린다. 지금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더 움켜쥐고 더 앞서가고 더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늘 불안과 고립만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살아나는 길이다. 지금 순종하는 것이 가장 멀리 가는 지혜다. 지금 나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착각했던 영역은 어디였는가? 관계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진로일 수도 있고, 신앙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똑똑해 보이는 선택을 많이 해왔지만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주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약속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용기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 선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 말하고 지혜로 결정하고 지혜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